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1페이지.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더 좋겠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보는 이 화면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보다 조금 갈수록 더 좋아지고, 이 화면은 한 달 동안은 약간 이제 버그라고 하죠. 뭔가 이상이 있으면 이 한 달 안에 이제 이게 뭐가 이상이 나면 그 한 달 안에 이제 딱 갈 거 갈고 하면 한 달 이후부터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씩 티가 나는 것은 이번 한 달 동안에 다 자연적으로 빨리 발생해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통해서 첫 시간 우리 성경 개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 있죠? 자료. 제가 이 작업을 차곡차곡 옛날에 하고 또 지금도 하고 해서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성경에 대해서 다 아시죠? 기본적인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약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료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 장이지만 이제 매주 한 2장 정도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잘 모아주시고요. 전도사님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비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패드 쪽으로 한 번만 돌려주시겠어요? 밑에 자막 빼주시고. 잘 보이시죠? 이거랑 번갈아 가면서 제가 테스트 한번 할게요. 잘 보이세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글쎄.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 첫 단추를 함께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와 뭘로 나누어져 있죠? 영상 보여주세요. 돌려주세요.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졌죠. 자, 신약과 구약 할 때 그 약은 먹는 약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약일까요? 그 약이 어떤 뜻일까요? 신약, 구약. 우리 첫 번째 페이지를 함께 보시게 되면요, 신약, 구약. 영어로는요, 영어 잘 모릅니다 저. 그러나 테스트먼트예요. 패드로 돌려주세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테스트먼트라고 되어 있죠. 이 약, 이게 뭐냐면 개약,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옛 언약이고, 신약은 뭐예요?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에요.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나눈 이유는, 그렇게 부른 이유는 이 언약이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책을 두 개로 쭉 나누어서 하나는 옛 언약, 하나는 신언약, 새로운 언약. 그래서 하나를, 옛 언약을 구약 성경, 구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다 아시죠? 신약, 구약 몇 권씩 있죠? 우리 교회에 이제 자물쇠를 다 달았어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만 가르쳐 드릴게요. 밤에 이제 막 장비가 있다 보니까 CCTV도 달고 문을 좀 잠궜는데, 교회의 잠금 번호, 비밀번호는 뭘까요? 3927.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가는데 큰일 났네. 3927 하고 쫙 내리면 문 다 열립니다. 자,
약속이라고 하는 거, 계약이라고 하는 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떤 내용을 두고 참여한 양자를 묶어주는 거. 이게 바로 계약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방송 시간 알아서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해주세요. 네. 자, 어떤 내용을 두고 참여한 양자를 묶어주는 거. 그러면 참여한 양자를 묶어주려면 반드시 이 언약, 계약에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언약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언약을 하게 되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언약의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종이를 한번 보시면, 나눠진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대상, 또 대상이 있고 조건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은 대상이 누굴까요? 구약의 대상, 하나님과 누구?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러면 신약의 대상은 하나님과 누굴까요? 네? 하나님과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둘 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기독교 공동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과 기독교 공동체가 바로 대상이 되겠죠. 조건은 뭡니까? 구약의 조건은 율법이죠. 교회의 조건은 율법이고, 신약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조건은 율법이고, 그 율법을 다 지킬 때 내용이 뭐냐?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과 기독교 공동체와의 계약인데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결과는 뭐예요? 내용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계약의 내용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곧 구원이라는 거죠. 내용은 똑같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내용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내용인데요. 자, 뭐가 다르죠? 대상이 조금 다르고, 또 뭐예요? 조건이 다릅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자, 보세요. 대상에 있어서도 조건에 있어서도 내용은 똑같지만 뭐가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이스라엘에 국한된 대상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로 어떻게 그 범위가 확대되었죠. 조건, 율법, 오로지 율법을 다 지켜야만 했는데, 이제 그 율법이 이제 그림자로서 이제 실체가 왔어요. 그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어떤 인간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내용대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시켜 놓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율법은 그림자였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 위에 대상은 확대되었죠. 율법은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것. 결국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면 이 구약은 신약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 있고, 신약은 구약의 모든 것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게 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록한 책이 뭐다? 성경이다.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신약과 구약 공통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약이고, 자, 세 번째 질문에 행위언약, 그러면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은 뭔가? 아까 우리 구약에 보면은 행위언약,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어떤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율법으로
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어라. 네 맘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뭔만은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반드시 먹자.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된다. 이게 최초의 율법이거든요. 이거는 하라, 하지 말라로 주어진 언약이죠. 계약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 무지개 언약, 삼복 언약.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자료를 보세요. 여러 가지 구약에 많은 언약이 있고, 또 신약에 보면 은혜의 언약이 있는데 피 언약으로부터 보혜사 언약, 재림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이 있잖아요. 이 모든 나머지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하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정령 어떻게 되겠다? 죽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근데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령 죽어야 되죠. 그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소망, 그것을 우리는 거저주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로 주신 약속. 그래서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통해서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떤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자, 그 은혜 언약 가운데 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신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뭐예요? 재림 언약. 이 언약에 이제 완성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 재림 언약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린 은혜의 시대에 살고 그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의 통일 및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Before Christ,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되잖아요. 자, 이렇듯 성경이 뭐냐? 성경은요, 계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뉘어진 것이고, 그 언약이 왜 필요하고 대상이 누구이고 조건이 뭐고 그 계약이 결국 어떻게 완성됐는가, 이 큰 그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이제 신구약 가운데 구약 성경부터 우리가 알아볼 건데, 구약 성경 가운데 그럼 구약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본문이 어디냐?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이잖아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서신이에요. 마지막 그 교훈에서 디모데는 이 말씀 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전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할 때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을 의미할까요? 네?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아직 복음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니 할 때 그 성경은 신구약을 통합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자, 그 구약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구약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끔 해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요, 결국 어떤 성경이냐면, 여러분 유인물 다음 장으로 넘기세요. 유인물 다음 장, 첫 번째 장 계속 읽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다음 장, 뒷장 이 내용이 있어요. 거기다가 기록하시면 돼요. 예,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뒤에서 저에게 아름다운 사인을 줬어요. 자,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끔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대부분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기록하고 미리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딱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수많은 비유가 있고 예표가 있단 말이죠. 결국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모든 성경은 또 좁게 구약 성경으로 말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끔 하는, 믿고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성경이 뭐다?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신약만 성경이고 구약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인 거예요. 다 구약도 역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요, 여러분 악한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율법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칼빈은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는 우리 도저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악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헌법으로서의 기능,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이 율법이죠.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자각해 하고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법이 없으면, 무법이면 이것이 악한 것인지 죄인지를 알지 못하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짓지 않았다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근데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뭔지 아세요? 그 율법에, 여기도 불을 좀 켜주세요. 여기도 방송실, 여기가 어두우니까 여기가 더 여기도 불을 켜주세요.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미리 앞서서 몽학 선생에 대해서 이끌어주는 역할, 이게 율법의 순기능이요, 세 번째 기능이죠.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은 신약에와도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단순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구약 성경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에 대한 예시요 바른 길을 뭘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약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한 구약 성경이 그렇다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 이미 여러분 말씀드렸죠? 39, 27. 자, 암호가 하나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손으로. 좀 재밌게. 너무 저도 처음이니까 조금 당황스러워가지고 따라해봅시다. 5, 12, 12. 아시겠죠? 5, 12, 5, 5, 12.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 39권이라는 건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이 어떻게 나누어졌는가는 잘 몰라요. 제가 왜 이 손위를 하냐면 이 억양이 생각난다니까요. 나중에 5, 12, 5, 5, 12. 따라해보세요. 시작. 5, 12, 5, 5, 12. 5, 12, 5, 5, 12 다 다음 몇이에요? 아, 이거 물어보나 많이 해야지. 39구. 자, 이거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이제 분류대로 나누어 보면요, 구약 성경 참 재밌는 게 그냥 역사 순서로 쭉 돼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은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비슷한 것끼리.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5에 해당하죠. 그 5는 뭐예요? 창출레 민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첫 번째 말 5입니다. 5. 자, 그 다음에 5 다음에는 뭐예요? 12. 자, 12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서 12에 보니까 왕자가 쓰여졌네요. 그죠? 왕자 위쪽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수, 삿, 룻. 암호예요, 암호. 수산룻 삼왕대 스느에. 목사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인데 왜 12라고 그래요? 자, 이 왕 가운데 수평으로 있는 게 있고 수직으로 있는 게 있죠. 요 위아래로 있는 거. 요 위아래에 있는 요 세 개는 상하가 있는 거예요. 왜? 위아래가 있으니까. 이거 웃어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하네. 그러니까 삼왕대, 이거는 수직으로 이렇게 위아래가 있으니까 사무엘 상이 있고 사무엘 하가 있고 열왕기 상이 있고 열왕기 하가 있고 역대 상이 있고 역대. 그러니까 세 개지만 몇 개예요? 6개. 위에 3개, 아래 3개, 위아래로 6개. 그러면 몇 개다? 이게 무엇을 기록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역사서다. 역사서다. 이게 그래서 5, 12, 12개. 그 다음에 한 그룹이 뭐예요? 성문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문서라는 것은 시와 어떤 음악적인 표현으로 되어진 어떤 기록한 어떤 시집 같은 거 뭐 이런 거예요. 삶을 통해서 불렀던 어떤 아름다운 시나 격언이나 이런 것들만 딱 모아놓은 거. 그게 뭐죠? 세 번째, 두 번째 5입니다. 그게 뭐예요? 욥, 시, 잠, 전, 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시, 잠자나. 이게 세 번째 5고요. 그 다음에 대예언사와 소예언서로 나뉘어요. 여러분, 대예언사와 소예언서에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그 예언의 분량을 가지고 나눈 겁니다. 자, 대예언서에는 5가지를 대예언서라고 부르는데 그 예언서에는 사렘의 결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목사님, 예레미야 이거는 분량도 얼마 없는데. 예레미야하고 묶였으니까 예레미야가 썼으니까 같이 묶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의 결단, 이게 대예언서이고, 마지막 가장 외우기 힘든 거 소예언서. 호요람, 오변미, 나학습, 학습만.
몇 개예요? 12개. 자, 5, 12, 5, 5, 12로 39권이 나오는데 첫 번째 5는 모세오경이요, 두 번째 12는 역사서요, 세 번째 5는 성문서요, 또 네 번째 5는 대연서요, 마지막 12는 소회연서다. 자, 그런데요, 엄격하게 이것을 세 개가 아니라 다섯 개가 아니라 세 개로 쪼개기도 해요. 왜 어떻게 세 개로 쪼개느냐? 아까 여러분 보세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는 똑같이 예언서니까 하나로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모세오경은 율법으로 토라라고 부르는 율법서이지만 이 모세오경에도 역사적인 시간의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똑같이 뭘 담고 있어요? 역사를 담고 있고, 성문서는 시와 문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대연서, 소연서는 예언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 부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역사서 17권, 성문서 5권, 예언서 7권, 17, 5, 17.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주자를 표현해가지고, 주인 주자죠. 성경은요, 사실 구약 성경은 어떤 얘기냐면, 이해실 그 사모님이 말하는 그 성경이 읽어지네, 거기 보면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누가 주인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주인이냐. 주인 주자를 그래서 표현해서 제가 한 겁니다. 5는 모세오경, 12는 역사서, 성문서, 여기는 대연서, 소연서, 그래가지고 총 몇 권이다? 39권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전체가 다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기록한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아까 창세기로부터 어디까지? 앞에 있었던 스느에죠. 스느에는, 여기 스느에는 어떤 거예요? 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만 뭐예요? 역사적인 순서로 쭉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 시가서는 그 역사 속에서 불렀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어떤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문서는 정확하게 어떤 시대에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아까 여기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이 불렀던 것을 모아놓은 거고, 예언서도 맞아, 예언자들이 뭐 최초의 예언자로부터 어느 한 시대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이 17권의 역사의 기록에 어떤 역사의 순간에 들어가서 했던 것이지 다른 역사의 시대에 예언을 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전체 시간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만 제대로 쭉 읽으면 이제 구약의 시간 막대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예언서가 그 전체 시간 막대 속에 어디에서 예언한 내용인가, 그렇게 찾아 들어가면서 성경을 공부하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모르면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받고, 이제 구약을 간단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받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첫 권 창세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5, 12, 5, 5, 12 중에 5권의 첫 번째 권인 창세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모세오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 모세오경은요, 저를 붙여주세요. 모세오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은 5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죠. 그 5권의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것을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율법서라고 부르거든요. 그 모세오경은 이제 왜 기록했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창세기로부터 이제 그 끈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 사실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었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모세 오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설에 대해서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뭐 제2설, 2설, 피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설도 모세가 모세 오경을 최초로 기록했다는 그 사실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는 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모세 오경의 기초 작업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파피루스나 또 구전을 통해서 전해오다가, 모세를 통해서 전해오다가 결국 포로기 어느 시대 때 그것을 집대성에서 모세 오경으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모세 오경은 최초의 저자는 바로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요, 제가 아주 복잡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보세요. 이 복잡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에덴 동산 보이시죠? 요까지가 창세기고 요까지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고 요까지가 신명기라고 제가 이제 시간 막대에 따라서 그림을 이쁘게 그려본 거예요. 에덴 동산의 창세기, 이것은 모세 오경을 전체로 볼 때 창세기는 이 모세 오경의 서론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신명기 갔을 때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그때 얘기했던 게 이 말이구나 이해할. 오늘은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이 모세 오경의 본론에 해당하는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인데 그 본론에 뭐가 들어있느냐?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 그래요. 토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본론에가 뭐예요? 십계명, 언약서, 성막법, 제의적 십계명, 이런 것들이 이 본론부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본론부의 중심은 어디냐? 산봉우리가 8개가 있는 시내산이다. 이제 왜 8개의 산봉우리, 실제로 8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8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게 8개의 봉우리로 그린 거고요. 그래서 8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본론이에요. 모세오경에. 이 본론이 율법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히브리인들은 토라라고 부르고 율법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돌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 도착했을 때가 어디냐면 신명기죠. 이제 그 신명기에 도착해 보고 보니 이 율법에 아까 말했던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주었던 그 언약을 했었는데, 이 느보산에 도착해 보니 그 당시에 언약을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40년 동안 싹 다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뭔가 그 언약을 이제 새롭게 출애굽, 그때 시내산에서 광야 40년을 하기 전에 받았던 그들이 아닌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과 다시 언약을 해야 되겠죠.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언약 갱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약 갱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언약들의 내용들이 있었는가?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언약 갱신을 하기 위해서 이 본론부에 해당한 내용들을 싹 다 적고, 이제 그 본론부는 그 당시는 시내산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어째요? 광야에서 해당하는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농경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율법들을 어떤 것은 수정하고 어떤 것은 보완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난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게 신명기고,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 2세들과 함께 우리 다시 계약하자. 다시 계약하기 위해서 원본, 계약서 원본이 출레민이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갱신본이 신명기를 가지고 이제 계약하기 위해서 쓴 것이 모세오경이다. 그래서 결국 모세오경은 왜 쓰여졌냐? 모세가 이 모세오경의 저자라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언약이 필요했는가? 이제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쓰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 모세오경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낯설으시죠? 그러나 처음이니까 그래요. 좀 알아먹고 저도 자유스러워지면 더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전체 그림을 설명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창세기로 직접 들어가 보게 되면 모세가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을 앞둔 시점에서 창세기를 썼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을 출애굽하기 직전에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왜 창세기를 기록했을까? 아주 분명해지더라고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가 분명해져요. 그 사실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고, 이제 우리가 진도대로 이게 나가거든요. 이제 우리 이 표에 보게 되면 창세기가 모세오경이 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읽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한 2주 반 정도에 대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 읽어가는 진도에 맞춰서 개론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이유를 여러분이 듣게 되시면 그동안 여러분이 들어보지 않았던, 이런 이유 때문에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눈이 떠질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특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특히 성경의 큰 그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알았던 조각조각들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퍼즐로 완성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